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비웃을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나빠도 나쁠 수가 있는가?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머리 나쁜 동물을 예를 들면 닭 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방금 알려준 말도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재밌는 유머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눈으로 온몸으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목격과 체험, 그리고 이 홍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여호와의 승리를 두 눈으로 목격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마라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성물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원망하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여서 그 성물을 달게 만드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이라 하거든요. 한 달이 지난 겁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6월절 이후에 그들이 이 여정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 그 앞서 어제 우리들이 살펴본 그 엘림에서 언제 출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림의 기억, 마라의 기억, 이러한 기억들, 홍해의 기억, 이러한 기억들이 이들 속에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그 사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보면 2월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도착했을 때, 엘림에서는 어쨌든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70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줄여 죽을 상황,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라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고 메뚜기 재앙도 내리시고 개구리 재앙도 내리시고 물로 피도 만드셨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고, 선물도 단물로 만드신 그러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신 그 기적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을 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무엇이 기억나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빠지지 않는 말을 하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말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서 출애굽하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떡을 그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죽여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놓고 욕을 못하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사람이잖아요. 만만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거든요. 모든 원망은 항상 누구에게 돌리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모세 같은 자, 그런 자에게 원망을 돌리는데 이들의 기억이 왜 이러하냐라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 필이 우리 때는 중택이라고 이렇게 그게 뭐 정확한 표준말로 뭔지는 모르는데 이 바풀을 끼워서 이렇게 던지면 먹고 이렇게 물어서 올라오다가 빠졌는데 그 고기가 다시 물어요. 물이 맑으니까 다 보이니까. 뭐 기억력이 뭐 0.03초인가 그 정도도 안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억을 떠올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억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가 되면 유대인들이 그걸 다 떠올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모든 기억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떠올려요. 그 구약의 자신들의 조상과 달리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릴 때 여름철 되면 우리 동네에도 그 무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뭐 부흥이 한다고 올라가 보고 그러면 부흥사 설교들이 이 본문을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여자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좀 과하게 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 신학이죠. 그러니까 악마가 가르치는 신학인데 사실은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18절 17절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여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를 하죠. 놀랍게도 나중에 율법에서 이러한 어떤 지시어가 들어갑니다. 만지지 말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한 말 이 자체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는 이 율법 같은 것이 돼요. 자, 율법이죠. 법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엄히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대답 속에는 이미 이 여자의 기억이 뒤틀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동산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2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의 답변이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는 선악과를 막 먹고 난 뒤에 이 여자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다는 자체는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 여자가 왜 선악과를 안 먹느냐라고 할 때는 죽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억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냐라고 할 때는 뒤에 보면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막는다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 마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이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성경이 재밌는 게 이거죠. 잘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 나무 자체가 여기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죠.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앞서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이 여자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이미 이 여자가 이 악마 세계 속으로 이미 사로잡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안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이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느냐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구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생각하신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믿긴 믿죠.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여야 되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조차도, 그 언약조차도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줄여 죽는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기억해내는 게 무엇이냐 할 때는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시절, 떡을 배부르게 먹던 시절,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 기억했다라고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자신들의 원수를 물리치 주신 그 엘림에서 자기들에게 어떤 휴식을 주시는 그러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구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것은 이 법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표현을 하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모든 게 금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여기에 보면 이 세상 사람 뒤에 보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 그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의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법조항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항이 왜 매이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항상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냐라고 할 때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선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선이 오고 어떻게 할 때 악이 오느냐 할 때는 선을 행하면 선이 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온다는 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 논리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율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역시 의문이라고 할 때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선악구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이 조항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말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은 이 육체를 죽이는 일에 천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이것을 추구하냐고 할 때는 아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이 의문, 세상의 초등학문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이르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인간들은 그 말씀을 갖고 오면 그 기억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라고 할 때는 모든 것들을 이 초등학문식으로, 세상 초등학문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어제도 제가 철학자를 언급했지만 내가 행복한 것이 곧 이게 뭐예요? 진리죠. 내가 불행한 것은 다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란 자체가, 말씀에 대한 기억 자체가 내 구원 중심, 내 행복 중심으로 다 바꿔치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에 피가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남느냐라고 할 때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 남아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만 붙드세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믿으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구원파들이잖아요. 그 구원파들이 왜 그걸 붙들고 왜 인정하라고 합니까? 지 행복과 지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분명히 그 모습은 그 문의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까? 이들의 말 속에 다 담겨 있죠. 자,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성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이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결국은 지자랑한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것이 마땅하죠. 말씀이라는 것이 이들 속에 들어가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주어지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기억 속에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나의 이름이 부정당하며 나의 기억이 늘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